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을 묵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새벽잠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합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한 그들을 염려했으며 그들을 영적으로 응원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 불타는 마음이 이 편지를 쓰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모습을 보인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내용이죠.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들의 삶.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실했던 그들의 인생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들은 것을 믿었고요. 믿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소망했던 자들입니다. 말씀과 마음과 행동이 유기적으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진리와 삶이 분열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진리가 그들의 삶을 붙잡았고 그들은 삶으로 진리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5절로 보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말로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기적을 나타내셨을 때마다 그분의 언어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걷지 못한 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하셨고요. 바다 위를 걷고자 하는 베드로에게 오라 라고 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어떠한 화려함도
없습니다. 너무나 담백하죠. 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 사건이,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말 공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생명과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은 밤잠을 설쳤고요. 가난을 이겨냈으며 또한 환난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또 소망으로 인내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은 받은 말씀을 살아내지 않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받은 말씀이 생명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 말씀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본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해내는 역할입니다.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 손짓, 발짓, 그리고 표정, 모든 언행의 문제입니다. 본받다라고 하는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became imitator라고 합니다. imitator, imitation.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분과 같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머리 둘 곳 없는, 정말 가진 것 없는 삶. 그러면서도 와서 보라 하시면서 언제나 초대해 주셨던 삶. 그리고 절대 순종한 삶. 십자가, 그 고난의 잔까지 받아들이는 삶. 자신의 몸이 찢겨 없어지는 삶.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삶.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를 본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격 좋아지고 좀 착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모든 여정을 그 십자가까지도 따라간다는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를 본받은 자가 되자 이들은 또 누군가의 본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네, 본받는 자가 될 때 그들은 또 누군가의 본이 되기 시작합니다. 본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누군가로부터 본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본받으며 삽니다. 중요한 건 누구에게 본받느냐입니다. 유명 가수의 본을 받기도 하고 뛰어난 학자의 본을 받기도 하고 또 친한 벗의 본을 받기도 합니다. 아기들은 거의 100% 부모의 본을 받고요. 운동선수들은 그 코치의 본을 받습니다. 본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누군가로부터 본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의 본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본 가운데 주님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생명이고 그것만이 평안입니다.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필요한 여정이 바로 묵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자신이 실제 공으로 해야 될 그 동작을 먼저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연상해 보는 것이죠. 수백 번, 수천 번 머리로 그려보면 그게 어느덧 몸으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묵상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봅니다. 주님의 삶을 담아낸 이 살아있는 말씀을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동반하여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예수가, 우리가 그 끊임없이 묵상했던 그 예수가 우리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본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본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매 순간 주님을 본받고 매 순간 다른 이에게 거룩한 본이 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롭게 펼쳐진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고 또 누군가의 그 거룩한 본이 되어라는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인내함, 주님의 그 고통, 십자가의 길,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또 주님을 또 보게 되는 그런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